네, 오늘은 마땅히 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은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십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정녕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라면 정말 더욱더 소중한 것이 왜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20장 6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세워주는 책임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농부가 씨를 심고 돌보고 비가 안 오면 직접 물을 주고 하듯이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함께 아이들을 돌볼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열매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막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셨죠. 16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위해 안수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병든 자도 많았고 가르칠 사람도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어린이가 곧 교회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밑에 후손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숙제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유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먼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누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돌려볼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후손들, 요한의 후손들, 2000년이 지나 보고 있는 우리들. 성경의 가르침들은요, 모두 영생을 주는 방향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 당연하게 믿어지게 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와 예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부보다 먼저 하라. 성공보다 먼저 하라.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똑똑해도 헛똑똑이에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또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식의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역사가 중에 토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유대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도저히 역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일찍이 나라가 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쯤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거의 2500년 이상을 나라가 흩어져 있던 건데 2000년이 넘게 흩어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건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1948년 5월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2500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본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겨난 거죠. 2500년. 이들이요, 한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이 토라를 통해서 민족성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토요일 안식일을 철칙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어요. 그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토요일 되면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비록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에 흩어져 수없이 짓밟히고 핍박을 받아도 국가와 유대인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안식일을 철칙으로 지키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주일, 그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기에 힘쓰고요. 또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면 정말로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또 생활이 풍족하고 이러면 주말에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고 예배를 좀 소홀히 하게 되다가 훗날 보니까 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걱정이 돼서 주일 때마다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나들이 다니고 교회에 큰 행사 때마다 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어려서부터 했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신앙도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자라나면서 믿음을 잃을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눠줄 만한 가장 큰 유산은요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 재물과 학벌, 인맥 이런 거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줍니다. 기도하는 삶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을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 두 단어를 떼기 위해서 집에서 수천 번의 옹알이를 반복하죠. 엄마, 엄마. 우리 아이 언제 입으로 엄마 얘기할까? 수천 번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아이에게 그 기도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 또한 영적의 소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의 요구사항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것은요 자라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적이나 외모, 소유한 것으로 아이들의 그 가치를 매기려 하겠지만 기도를 배우는 아이는 달라요. 무릎을 꿇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세상의 평가로부터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심리적인 영적인 요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돌본다 하지만 24시간
장시간 함께 붙어서 책임질 수 없어요. 뭐 아이가 유치원을 갔거나 학교에서 뭐 갈등을 겪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혹을 만날 때, 그리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럼 부모님은 낙심합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배운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기도는요, 아이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바꿔줍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나를 더 잘 따지죠.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확장을 시켜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배우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도 익힙니다. 기도는 아이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가장 고귀한 교육과정이며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는 무릎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가져갈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아까 저 믿음을 얘기했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환경과 교육 환경 물려주려고 애쓰지만 환경은 변하고 지식은 낡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즉 기도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은 아이에게 마르지 않는 생물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죠. 인생의 거친 풍랑이 닥쳐올 때 기도를 아는 아이는요, 절망 대신 소망을 붙잡니다. 결국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일입니다. 부모의 손을 놓아야 하는 그날에도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았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사명은 충분할 거예요. 기도는 아이가 평생 걸어갈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기도하는 모습을,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제나 어느 문제 앞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두 손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데려다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아요. 우리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계속 후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은 가정은 복을 받는다 했으니 그 복은 대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도 언젠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서부터 성경에 대한 의문을 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배우죠. 이제 뭐 공룡을 배우고 빅뱅을 배우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아담의 모습은 유인원의 모습이었을까? 우리랑 비슷할까? 지구의 나이는 50억 살일까? 아니면 창세기 일동에 본 대로 6,000살 정도 될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교회 안에 보면 조직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신정론이라는 반론이 있어요. 이 신정론은 그냥 세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 이 세 명제는 각각 따로 보면 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묶어놓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성의 깊은 긴장과 모순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악을 방치하는 거라면 선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딜레마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시다 이 두 개가 부딪히게 만들죠.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한 번에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점진적으로 심판하셨는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뭔가 고통을 즐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구원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고난의 해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문제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은혜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마땅한 결과를 요구하고 관계를 계속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죠.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살인자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대면해서 경고를 하세요. 죄가 너의 눈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아마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이겨내길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셨겠죠. 그런데 가인은 이겨내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인간의 논리로 보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보자면 어때요? 바로 죽었어야 맞거든요. 하나님은 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요, 여러분,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에 따라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창세기 3장에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조차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을 남겨주신 겁니다. 또 이 악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 악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무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거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악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단번에 모든 걸 끝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재앙을 통해서 이게 뭐한가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반복적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다. 그러니 되도록 더 큰 죄를, 더 큰 재앙을 맛보기 전에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애국과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그것 또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도록 만들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지연과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신정론의 문제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되면서도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을 제거하시면 그 악 속에 있는 인간들은 어때요? 같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어때요? 관계를 회복할 길을 남겨두셨고 그 길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따라서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할 수 있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이 신정론의 그 긴장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던 이 세 가지의 명제, 이게 은혜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같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를 봅니까? 우리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뭔가 세상의 질문들요, 우리를 공격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으며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바로 윗세대의 믿음을 볼 거예요. 그 윗세대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아랫세대도 그 견고한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삶의 우선순위와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모두 부모님의 모습에서 비롯되며 부모님의 삶으로 교육한 결과가 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바르셀로나를 한번 다녀왔어요. 전에 1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서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련회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에 참가했던 남자 아이들 중에 유소년 축구팀에 몸을 담고 있는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정말 프로 전향을
프로를 노리고 업으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수련회로 온 거죠. 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는 팀 스포츠고요. 연습에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스페인이면 축구 유학을 와 있는 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은 한국계 아시아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팀 연습을 포기하고 수련회에 왔어요. 만약에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팀에서 나가라, 필요 없다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어떻게 세 명이나 전부 그 팀 훈련 안 나가고 수련회로 왔느냐? 그런데 세 명의 답이 똑같았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고 한 명은 딴집이었는데, 이 셋이 대답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무조건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스페인에서 축구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업으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 스페인까지 와서 이 축구 유학을 하고 있으면 쉽게 못 보내거든요.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과 예배가 먼저라고 하면서 수련회에 보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부모의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물려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대물림되는 게 믿음은 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집안에서도 엇나가는 친구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안 계실도록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